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이전에 우리 말씀들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 그대로 복기를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흩어진 그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만약에 한국 사람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으면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로 인하여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거는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리스와 로마와 그 이상까지 그렇게 흩어진 걸 보게 되어지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드는 백성들은 큰 기쁨을 얻고 인생의 자유를 얻습니다. 인생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자신이 어려워하고 있는 일들이 해결되어졌고, 자신의 삶에 왠지 평안과 새로운 안식처를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졌기에 그들은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인도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할 때, 정말 빌립 집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흩으시고 계신 거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해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인생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전환이 되어져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바울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할 때 사울이고 헬라어로 말할 때 바울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할 때 사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그 사울을 뭔가 조금 다른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울과 바울이 나중에 좀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고,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로서의 이름을 쓰고 있기에 사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고발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의 주동자였습니다. 그게 1절의 말씀이죠. 1절 말씀 읽어봅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찾아내려 여전히와 살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위험할 요소가 되어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마치 죽임을 당할 정도의 폭력까지도 허용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담에서 여러 회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공문을 가져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잡아서 끌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 편지를 써주시거나 공문을 써주십시오라고 대제사장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3절과 4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들어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오더니 구경양으로부터 빛이 그를 눌러주시는구나. 땅에 엎질러져 등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다메섹 길을 가다가 가까이 근처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복음 전도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울의 만남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와의 만남?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절의 주의 제자들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고발하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협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위협을 가하고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폭력을 행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런 폭력의 허용 가운데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됐지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핍박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는 흩어진 사람들이 각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다메섹 근처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비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은 뭔가 우리가 볼 때 희망이고 소망이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럼 여기서 비춰주는 빛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4절의 이야기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 같은 마음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들리는 소리에 이야기를 하지요.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5절과 6절에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5절과 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는 거겠지요. 다메섹으로 도시로 들어가서 기다리면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너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오늘 11절과 12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사울에게 가서 눈에 안수를 하여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우리 눈을 떠서 또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때 이가 어떻게 선택을 받은 자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15절과 16절의 이야기지요. 15절과 16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사울은 그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얘기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시점 이후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각기 계층에 있는 총독과 왕들에게도 분봉왕에도 그리고 황제 앞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은 사명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밝혀주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살펴볼 말씀이지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사울과 예수님이 이게 서로 주고받고 얘기할 때에 그 같이 있던 사람들 어땠는가? 7절 말씀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같이 있던 사람들은 아무 그것도 보지 못합니다. 소리만 듣고 빛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떠한 대상을 보았다든지 보지 못합니다. 소리만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놀람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도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이 가던 사람이 보지 못한 것과 사울이 보지 못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같이 가던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은 빛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빛을 보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났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과의 어떠한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강한 빛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 사울은 육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 앞서 있었던 사람은 영적인 경험이 없었지만 지금 사울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 있던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부분들이 부족했지만 사울은 지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빛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즉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며칠 동안 보지 못했느냐라고 말할 때 9절입니다. 사흘 동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지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능동태로 쓰여진 걸 보면 자신의 의지로 먹지 못했고 자신의 의지로 마시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을 3일 동안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9절 말씀에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음식으로 강건해지고 그런 다음에 20절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각 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에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잡아서 고발하고 가두고 또는 폭력을 행사했던 사울이 지금 3일 동안에 그 시금전폐를 하며 어떠한 하나님과의 그 자리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다가 20절에 나와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증인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읽어보십시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보다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데려가는 사람이냐 이기고 또 그들을 결박하여 그리스도에게 얻어가지 않느냐 하더라. 사울이 어떤 예수를 기르자 충만하여 다메섹에 하나님께 그를 감옥하게 하더라. 여러 사람들이 수근수근 냈겠죠. 저 사람은 지금 옛날에 그리스도인을 잡아갔던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여기 온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지금 공문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네? 수근수근 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더 힘을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해하고 당혹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9절에 기록된 이 3일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강한 빛이 우연이었을까? 그 강한 빛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은 무엇이었을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었나?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나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배우고 오랜 기간에 그 안에서 내가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내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고 있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서는까지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삶은 뭘까?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구약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행했던 상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 그런 것들을 대한 생각들을 하며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정말 생각해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은 없네.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주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그 선한 일들을 했는데, 그 선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나는 지금 잡아가뒀네. 왜? 율법과 맞지 않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이 정말 신성모독을 했을까?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예수는 아닐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면,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내가 행한 일은 죄된 일은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내가 이렇게 내 믿음이 맞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옳다고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나의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대로 산다면 정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서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3일 동안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생각했겠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동안에 나는 예수를 박해했고 핍박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3일 동안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진 후 인생이 달라집니다. 9절에서는 사흘 동안 보지 못했는데 그 3일 동안의 식음을 전폐하며 묵상하며 고민하며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는 그 시간을 보낸 후에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이 그들 구원자이심을 전파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자기를 희생하여 가치 있는 삶, 다른 사람 돕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면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가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기간,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격적으로 그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그 3일 안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된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3일은 완전수이고, 성경에서 3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고, 성경에서 3일은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의 3일 동안의 고민은 그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고, 그가 온전해지는 시간이고, 그가 이전에 죽었던 삶에서 예수님처럼 새로운 영으로 부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만 깨달읍시다.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그분에 대한 신앙심이 달라지고, 그분을 섬기는 섬김의 방법이 달라지고, 나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며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여전히 이전과 같이 살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가치관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의 폭은 넓어지고 깊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늘
유혹하고 미혹하여 우리가 그분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것을 잊게 하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자꾸 우리를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회개하지 않도록,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늘과 같이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고백해 봐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의 삶이 달라집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붙잡아야 될지 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늘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늘 그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라고 말할 때 이 만남을 우리 고민해 봅시다.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가 응답을 되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내가 꼬여있던 문제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그때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삶에서 뭔가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복신앙의 만남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삶에 뭔가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내 삶에 뭔가 지금의 나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절망하고 또다시 주님을 마치 못 만난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이전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이게 인격적인 만남일까요? 인격적인 만남은 내가 바닥 같은 삶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내가 절망 같은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빛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경험했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그러나 기복적으로 만난 사람은 복이 사라지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일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내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물질이 주고받는 거죠.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인 줄을 알고 상대방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이 힘들 때 그 영혼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러나 물질적인 만남은 그냥 피상적인 만남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커피를 주고 갖는 만남. 그러나 나의 고민은 털어놓지 못하는 만남. 사람들 가운데 피상적인 이야기, 밥 먹었어? 힘내, 내가 열심히 할게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남, 교제이지 인격적인 만남은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의 힘듦을 알고 그 사람의 괴로움을 알아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해주며 같이 무엇인가를 소통이 깊어지는 단계가 인격적인 만남이겠죠. 그래서 알아가는 거겠죠. 누구를? 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기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이 있으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그분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줄 때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무언가를 주지 않으면 마치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런 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물질적으로 만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신뢰하고 있고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또 여러분들을 얼마나 신뢰하며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은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의 만남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까지 나눌 수 있는 만남.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물질적인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이 아닌 평일에 주님을 찾고 평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일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평일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정말 평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격려하시는지.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깨달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기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절망 안에서도 소망을 찾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만나는 만남은 죄송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이 그냥 예수님께 인사하는 단계. 예수님 안녕하세요. 누구 왔구나? 이 단계입니다. 그러나 평일에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말씀을 읽고 평일에 길을 쓰고 기도하면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지금 나에게 왔니? 네 문제가 그 문제가 있구나. 네가 그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있어.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일하려고 이렇게 일하고 있어. 한번 봐봐 라고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쫙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그때서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한번 본 것으로 뭔가 한번 이상한 일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그리고 자기가 박해하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그는 무단히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 아마 많은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박해했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나? 아니야 너무 아팠지. 그럼 왜 그때 나한테 진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다 때가 있는 거야.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갔던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풀어주셔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데살로니가를 기록하고 그런 교제가 없다면 그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들을 알 수가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피상적인 교제 말고 그냥 겉으로 인사하는 교제 말고
그냥 예수님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 우리는 늘 그분을 앞에 그분이 나에게 주어지는 삶에 우리는 늘 불안해하며 흔들리며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반드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은 물질적인 기적과 같은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그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깨닫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할 때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반드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3일 동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겠죠. 여러분, 연예인들은 모니터를 합니다. 내가 연기를 하고 그걸 찍은 후에 내가 뭔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뭔가 말에 실수는 하지 않았는지, 나의 행동에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없었는지, 나의 표정이 그 대사와 맞게 나름대로 표정을 잘 짓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을 수정하지. 운동선수들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내가 이 당시에 어떻게 패스를 했어야 되는지, 내가 이 당시에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특별히 또 다른 적군의, 다른 상대방 팀의 그 선수 그 경기를 모니터링하며 자기만의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지. 바둑기사들은 복기를 합니다. 자신이 실패한 거, 자신이 어려웠던 부분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바둑을 놓으면서 이때 내가 이렇게 났었어야 됐구나. 내가 이때 좀 이렇게 났으면 내가 한 수 더 빨리 끝날 수 있었겠네. 요때 이렇게 났으면 내가 패배하지 않았을 텐데 복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복귀가 필요합니다. 그게 자기 성찰이죠.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딱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내 삶과 내 인생을 딱 올려놓고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일어날 때 부모님한테 좀 짜증을 낸 건 아닌지,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때 짜증을 냈지? 그리고 학교를 가면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이 말실수를 했구나. 이 말은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그럼 이럴 때 상황이 오게 되면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직장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울그락불그락 했는데 저 사람은 아침부터 나를 인상 쓰고 있네. 저 사람이 인상 쓰는 이유는 뭔가 나는 그때 당시에 나의 태도는 저 사람이 인상을 쓰니까 나도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져서 하루 종일 그 사람과 얘기하지 않았네. 그러면 되돌아보면 그 사람은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빴을까? 왜 인상을 쓰고 있었을까?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 그럼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 그럼 다음에 한번 조용히 커피를 주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우리는 집에 돌아와서 애들이 막 치우지도 않고 가고 태권도 뛰도 막 버리고 가고 막 그러고 보면서 막 소리 내는 거죠. 야, 니네 안 좋아. 힘들게 일하고 하는데 복귀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내가 조금 말을 좀 참았다면, 내가 그때 당시에 좀 피곤했나? 조금 내가 성질을 좀 죽였다면, 그 성질 때문에 상대방도 기분이 나빴을 텐데 제가 뭐 한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내 얼굴에 그려놓으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때 내 태도, 그때 내 마음가짐, 그때 내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 인생의 복귀가 어떠한 은혜를 주냐면 다음에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미 내 머릿속에 모니터링했고 복귀를 했기에, 성찰을 했기에 다음에 그럴 상황에서는 다르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하루로 끝냅니다. 오늘 기분 나빴어, 기분 더러웠어, 끝!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시작하네? 근데 또 맨날 또 일어났어. 오늘은 재수없어. 만약 그 전날 우리가 성찰의 시간을 갖고 하루의 삶을 모니터링하고
내 인생의 복귀를 가졌다면 나의 실수도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아픔도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떠한 마음에 대한 이해심도 생기게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없는 이 탓심, 우리가 없는 국률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사랑이 복귀를 통해 자아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떠한 사건의 문제가 하나 딱 생기고 나면 그 일들을 처리했죠. 그러면 후회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일하고 나서 뭔가 하고 나서 후회하지. 어느 분이 저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말실수했다고. 전 몰라요. 말실수를 했는지. 그런 건 다 기억 못해요. 그냥 그랬죠. 실수했다고 했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나한테 실수했다고 했으니까. 저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몰라요. 그런 거 기억에 담아두지도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실수를 했다면 다음에는 그러한 상황 때 나는 그때 얘기해야지 복귀를 하고 모니터링 한다면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언어를 조금 더 순환하게 만들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복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겠죠. 나의 신앙생활을 복귀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그분을 믿어서 믿는 거인가? 아니면 안 믿으면 뭔가 불안하니까 뭐라도 믿어야 되니까 믿는 걸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라도 하나님이 아니고 부처라도 내가 그거를 붙잡지 않았을까? 근데 그가 하나님이 내가 오랜 어린 시절에 그냥 내가 들었기 때문에 편해서 내가 지금 그분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자기 신앙을 복귀해야 되죠. 내가 왜 하나님께 조금 더 깊어지지 못할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있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한 발 다가서는 게 힘들까? 나는 왜 신앙생활할 때 늘 선을 거놓지? 내가 선을 거놓고 이만큼만 했으면 됐다라고 나는 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은 내가 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은 더 다가오기를 원하고 더 헌신하기를 원하고 더 희생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왜 신앙생활에 선을 거놓지? 나는 왜 공동체들과 선을 거놓지? 정말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신앙 가운데 복을 부어주실까? 그런데 이 행동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행동일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모든 것들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 답변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나는 내 모습 가운데 그 부분을 조금 이겨내려고 하고 그러한 성찰의 시간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거고 나를 능력 있게 하는 거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돌아와서 힘드니까 씻고도 그냥 잡니다. 성찰의 시간이 없으니 변화될 수 없겠죠. 자기 인생을 복귀하는 시간이 없으니 자기가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겠지요. 자신의 인생을 모니터링하지 않으니 그 당시에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머릿속에 상상하며 그려보지 못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3일 동안 사울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복귀했습니다. 자신의 신앙관을 복귀했고 자신의 신앙의 삶을 복귀했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고통받는 사람들을 복귀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었음을 복귀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깨달은 것,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기록된 메시아구나. 그래서 20절에 나오자마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3일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수련회 2박 3일 이 기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형평상 가지 못하는 사람도 그 기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민해보고 나의 어떠한 미래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의 가치관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두 분과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3일 동안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짐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피상적으로 만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오늘 주어진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찰하며 말씀 안에 우리를 비춰보며 나의 말투 하나, 나의 표정 하나, 나의 행동 하나, 나의 실수 하나를 다 되돌아보며 복귀하며 그렇게 살지 않겠다. 때로는 자신감 없는 삶, 때로는 절망적인 삶, 미래의 두려운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인생 복귀, 인생의 복귀를 성찰하는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갖습니까? 주여, 이번 수련회 기간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그렇게 우리가 성찰의 시간을 가짐으로 나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삶을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